오늘 신명기 연구 5번째 시간, 신명기 19장부터 30장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제6계명부터 8계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19장부터 21장, 이 말씀 가운데는 도피성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증인에 대한 법, 또 전쟁에 대한 법. 신명기 20장 19절의 말씀에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윤리의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과일나무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바로 포위하고 있을 동안에 양식을 이것들이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무를 함부로 찍어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미해결된 살인에 대한 법이 나오고 여자 포로에 대한 법,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 여기 성경절 계속 읽어드릴 것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일을 드리기 때문에 그 파일을 보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에 대한 법. 왜 상속권에 대한 법이 나올까요? 다름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상속에 대한 것을 하시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 가운데에 이 법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법. 이 패역한 아들은 아버지가 끌고 나가서 성중 앞에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이 아들이 패역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법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이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범죄한 사람을 또는 꼭 죽여야만 될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지만은 그 시체는 밤이 지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을 금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그대로 행한 예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아이 왕 또 기브온을 공격한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처형할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오늘처럼 준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나무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에 달려 계셨던 그분이 다리가 꺾여지지 아니하였지요. 이미 그분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겪어야 할 두 번째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여지지 않은 채 그날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장사 지낸 바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 교사였던 그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율법 가운데에 단순한 율법인 줄 알았는데 그 율법 가운데에 있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은 단순하게 어떤 계율들을 암기하는 사법시험에 나오는 그와 같은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스토리를 갖고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귀한 사랑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지요. 여기에 신명기 22장 1절부터 23장 14절의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구절을 좀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트랜스베스티즘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성의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변태적인 경향입니다. 고대에 이성의 옷을 입고 음탕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다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는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구별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기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은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바로 새끼를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키우기 위해서 어미가 그 젖을 먹이게 되지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동물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부터 30절은 본격적으로 성적 순결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법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법이 이와 같을까? 여러분들이 앞뒤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언급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영의 정결함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4장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망한 종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으로, 예속된 재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바로 이 종이 학대를 참지 못해서 도망해 나왔을 경우에 그 종을 붙잡아 가지고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신처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기의 돈을 성전에 바치는 일을 금지했고 이자에 대한 법, 또 서원을 갚는 것, 타인의 농작물과 관련된 처신, 이혼과 재혼, 또 신혼 남성을 군대에 징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맷돌을 전당 잡지 말게 할 것.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 법 속에 이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 가운데는 사람을 납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9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헌신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지요. 신명기 24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이웃을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성에 대한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계명입니다. 인권과 또 특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6장 15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계명 가운데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기본적인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고 잉태할 권리, 그중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을 권리, 또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28장입니다. 히타이트의 종주권 계약의 축복과 저주 항목에 해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27장부터 28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히타이트 종주권 계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이 축복과 저주는 폭넓게는 27장부터 30장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율법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풍년을 번영, 성공,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이제 그 이후로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목록들을 읽어보시면은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목록의 리스트가 축복의 리스트보다 훨씬 깁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의 저주 리스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게 될 것이고 가난하게 되고 가뭄, 질병, 혼란, 공포, 나중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포위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 행위까지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더럽혀진 그 땅에서 그 거민은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죄로 더럽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그 땅을 우상 숭배와 살인과 온갖 것으로 더럽히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은 폭넓게 보게 되면 저주, 축복과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세의 셋째 연설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신명기 29장 1절로 29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신실하게 행하라. 바로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지요. 언약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에게 거짓되지 않게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백성의 미래가 뻔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니 이제 그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 모세 마음 가운데에 미래를 보여주셨죠.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회복의 희망이 있다는 기별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증거한 다음에 언약의 맨 마지막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해의 이 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 율법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사망과 화 가운데 빠질 것인지 여기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놓고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또 이따금 언급되는 것을 인용되는 것을 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국 땅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또한 붙잡혀간 후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미래는 비관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계시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치면서 율법 선포를 마치면서 미래가 뻔한 그 민족,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의 미래를 보시면서 지금 하나의 길, 정말 좋은 길,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3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여기 있는 말씀 그 언어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는 그 책이 한 책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이즈르엘, 로루하마, 루하마, 로암미, 암미 이와 같은 내용들 호세아서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우리는 지금 3절까지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멸망 좋은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배역했었던 그 사람들이 붙잡혀 간 다음에 더 배역하지 않고 더 나쁜 조건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저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훈련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제1차 포로 경험을 바벨론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에스겔 2차 포로에 되어갔던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언약을 통해서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이방 땅에 붙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 많을 줄 알았는데 축복이 많지 않고 저주가 많았거든요. 저주와 축복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성경의 특수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법전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을 보게 되면 저주가 셋이면 축복은 하나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굉장히 유명한 법전이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 저주는 20개고 축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의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살 핫돈의 조약을 보게 되면 그 조약 문서 전체 가운데에, 그러니까 조약 문서 가운데에 우리가 봤었던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674행 중에 250행이 저주입니다. 신명기 부분도 저주가 복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명기 32장도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우리가 앞으로 모세의 노래 부를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의 마지막 노래인데 모세가 노래하게 되면 그래도 축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면 저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을 그대로 놓아두면 악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십시오. 첫 번째 천사 7절에 나와 있고,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8절 한 구절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 9절부터 11절, 12절은 제가 여기 빼놓았습니다. 거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저주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화이트 여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그냥 보통 듣기로는 설교하실 때 그 하시는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십시오. 거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언의 신이, 예언의 성령께서 왜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배도한 세상을 향해서 멸망받지 말라고 애타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의 신원이 14장 12절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0계명입니다. 특히 제4계명이 제4계명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14장 12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그 표가 되는 하나님의 제4계명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초청장을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10계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속주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제4계명은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안식을 주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안식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마지막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죄 때문에 심장이 터지신 분입니다. 근데 심장이 터지신 그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다락방에서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자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